이 아이의 눈을 뽑아라. 당장 뽑아서 산짐승의 먹이로 던져줘라. 한밤중 최대감의 사랑채에서 울려 퍼진 소리였습니다. 권세로는 삼남 지방을 주름잡던 최대감이 그토록 기다리던 늦둥이 아들을 보고 내뱉은 말이었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소리부자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팔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아이의 기구한 사연입니다. 죽을 날짜가 보이는 눈을 가진 아이,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아 아버지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선조 임금 때 전라도 남원고을에 최대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으로 따지면 남원 제일이요. 권세로 따지면 관찰사도 함부로 못할 정도였지요. 최대감의 집 대문은 세 사람이 나란히 서도 남을 만큼 컸고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마치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인만 해도 50이 넘었고 소작이는 100여 명이 넘었지요. 하나, 이 양반에게는 평생의 한이 있었으니 바로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딸 둘을 낳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부인은 딸 셋을 낳았지요. 그리고 3명의 첩을 들였지만 태어나는 것은 또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딸만 8을 낳았으니 최대감의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하늘이시여, 이 최아무개에게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최대감은 매일 새벽 사당에 들어가 조상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하고 또 하고 이마가 깨져 피가 나도록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최대감의 나이 60을 바라볼 무렵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한밤중에 산파가 헐레벌떡 뛰어나오며 외쳤습니다. 손에는 핏물이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뭐가 큰일이냐? 혹시 셋째 마님께서? 최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도련님이십니다. 옥동자를 낳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최대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지요. 50평생을 기다리던 아들, 드디어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허허허, 하하, 하늘이시여,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최대감은 기쁨에 겨워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들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장 잔치를 열어라. 3일 밤낮을 술과 고기를 풀어온 고을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리라. 소 5마리를 잡고 돼지 10마리를 잡아라. 술독을 모조리 열어라. 최대감은 너무나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곧바로 사랑채로 들어가 갓 태어난 아들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인들이 급히 문을 열어주었고 최대감은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미지근한 열기가 감돌았습니다. 셋째 부인은 땀에 젖은 채 누워 있었고 그 옆 요 위에는 하얀 광목천에 쌓인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꼼지락거렸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로구나. 최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으아앙, 으아앙. 아이의 울음소리는 평범한 갓난아기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크게 놀란 듯 공포에 질린 듯한 비명에 가까웠지요. 호호, 아이가 기운이
새니 복도 많을게요. 대감마님을 닮아 강골이실 겁니다. 산파가 웃으며 말했지만 최 대감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는 울면서도 아버지의 이마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갓난아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한,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그리고는 갓난아기가 할 수 없는 또렷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4. 내년 동짓달 비수 등 찰나 최 대감의 등골에 오싹한 한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나가거라. 당장 나가란 말이다. 최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산파와 시녀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대감마님? 나가라고 했다. 귀가 먹었느냐? 최 대감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산파와 시녀들이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셋째 부인도 영문을 모른 채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안방으로 옮겨갔지요. 이제 방 안에는 최 대감과 갓난아기만 남았습니다. 최 대감은 아이를 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멀찌감치 물러섰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에 일렁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내 죽을 날짜를 보았다. 최 대감은 일찍이 비밀스러운 도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도사는 금강산 깊은 곳에서 온 자로 최 대감에게 이런 말을 했었지요. 대감, 세상에는 아주 드물게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눈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의 이마에 적힌 죽을 날짜를 볼 수 있지요. 하나, 그런 아이는 대부분 오래 살지 못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보는 대가로 일찍 죽거나 큰 고통을 받게 되지요. 또한 그런 아이가 역적의 집안에 태어나면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허튼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최 대감은 그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본 것. 내년 동짓달 비수 등 그것은 틀림없이 자신이 죽는 방식이었습니다. 내년 동짓달 등의 비수를 맞아 죽는다는 안 돼. 이 아이를 살려둘 수는 없다. 최 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공포와 혼란, 그리고 이기심이 뒤섞였습니다.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다. 이제 막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 막 후사를 이을 아들을 얻었는데, 내년에 죽는다니, 그럴 수는 없다. 최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종을 쳤습니다. 딸랑딸랑 밤 공기를 가르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쇠. 예, 대감마님. 분부하십시오. 대문간에서 심부름을 하던 마당쇠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마당쇠는 최애 대감 집에서 30년을 일한 충직한 하인이었지요. 나이는 50이 넘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최 대감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마당쇠, 내 충성심을 내가 믿는다. 내가 30년간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안다. 오늘 밤 이 아이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오너라.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짐승의 밥이 되게끔. 마당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감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낳은 도련님을, 그토록 기다리시던 도련님을. 입 닥쳐. 최의 대감의 눈이 핏발이 섰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마치 귀신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 요물이다. 이 아이를 살려두면 우리 집안이 멸문의 화를 당할 것이야. 역적이 될 것이야. 내가 나를 위한다면,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라면 당장 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마당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감마님이 미치신 것일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보신 것일까? 하지만 종의 몸으로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당쇠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하얀 광목천에 쌓인 아이는 이상하게도 마당쇠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마당쇠를 바라보았지요. 그 순간 마당쇠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는 아기가 없다는 것을, 단지 순수한 눈빛뿐이라는 것을. 도련님, 마당쇠가 죄인입니다. 마당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당쇠는 최 대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 차마 갓난아기를 산짐승의 밥으로 던질 수는 없었지요. 깊은 밤, 마당쇠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지리산 깊은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마당쇠는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발밑에서는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멀리서는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마당쇠가 죄인입니다. 대감마님의 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하나, 제가 도련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 좋은 곳에 맡기겠습니다. 마당쇠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걷고 또 걸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곳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낡은 암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렸고 담장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도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당쇠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십니까? 안에서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 낡은 나무 문이 열리며 한 노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승은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하얗게 백내장에 덮여 있었지요. 스님, 저는 남원 고을에서 온 하인입니다. 부디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십시오. 마당쇠는 사정을 대충 얼버무리고 아이를 스님께 건네며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흙바닥에 닿았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눈먼 스님은 아이를 안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묘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보통 아이가 아니로다. 좋다. 이 늙은이가 거두리라. 하나, 시주. 스님이 마당쇠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시주는 돌아가서 오늘 일을 잊거라. 이 아이와 시주의 인연은 오늘로 끝이다. 그래야만 시주도 이 아이도 살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하늘의 뜻이니라. 마당쇠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부디 이 아이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마당쇠는 아이를 두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한편
남원고을 최대감의 저택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버린 그날 밤부터 최대감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으악, 으악. 한밤중 최대감의 비명소리에 하인들이 황급히 사랑채로 달려왔습니다. 대감마님, 괜찮으십니까? 하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최대감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나를 쳐다본다. 그 검은 눈이 내 이마를 보고 있어. 최대감은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가리며 무언가를 지우려는 듯 이마를 긁어댔습니다. 꿈속에서 최대감은 끔찍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갓난아기가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향해 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내렸고 작은 손에는 살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산짐승에게 물뜯긴 흔적이었지요. 아이는 최대감에게 다가와 그 작은 손가락으로 최대감의 이마를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곧 죽어. 내년 동짓달 비수 등. 그 목소리는 갓난아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산 노인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음산했습니다. 매일 밤이 그랬습니다. 잠을 자려 하면 그 악몽이 찾아왔고 최대감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자 최대감의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고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스님을 불러라. 무당을 불러라. 내 몸에 귀신이 붙었다. 저주를 받았다. 최대감은 온갖 법사와 무당을 불러 굿을 했습니다. 장구가 둥둥 울려 퍼지고 무당이 칼춤을 추고 돼지머리를 바치고 향을 피웠습니다. 하나, 악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환청이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갓난아기 우는 소리가 사랑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최대감이 방에 있을 때, 마당을 걸을 때,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그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저 소리 안 들리느냐? 아기 우는 소리가. 최대감이 하인들에게 소리쳤지만 하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대감마님. 최대감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최대감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렵다. 너무 가려워. 처음에는 작은 부스럼이었습니다. 팔뚝에 작은 붉은 점 하나가 생겼지요. 최대감은 무심코 긁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자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나왔습니다. 하나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 부스럼 주변에 또 다른 붉은 점들이 생겼습니다. 셋, 다섯, 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흘 후 최대감의 팔뚝 전체가 부스럼으로 뒤덮였습니다. 붉은 점들은 부풀어 올랐고 그 안에 노란 고름이 차올랐습니다. 마치 익은 포도송이처럼 빼곡하게 붙어 있었지요. 일주일 후 부스럼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팔, 다리, 가슴, 등, 얼굴. 최대감의 온몸이 부스럼으로 뒤덮였습니다. 부스럼들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터질 때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노란 고름이 흘러나왔고 그 밑에는 새빨간 살점이 드러났습니다.
고름은 끈적끈적했고 옷에 들러붙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 이불이 고름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 하면 이불이 살에 들러붙어 떼어내기가 힘들었지요. 으악! 아프다! 아파! 이불을 떼어낼 때마다 살점도 함께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온몸에 불이 붙은 것 같았고 1000개의 칼로 살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냄새였습니다. 고름에서 나는 냄새는 지독했습니다. 썩은 생선 냄새, 썩은 고기 냄새, 똥 냄새, 구린내가 한데 섞여 진동했습니다. 최대감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 코를 막아도 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인들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으액. 시중을 들던 하인이 참지 못하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방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대감마님. 죄송하옵니다. 제가 도저히. 하인은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방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최대감의 방에 들어가는 하인은 코에 천을 감고 입에도 천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냄새는 막을 수 없었지요. 고름은 계속 흘렀습니다. 하루에 속옷을 5번씩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이불도 매일 갈아야 했습니다. 갈아낸 이불은 너무 더러워서 하인들이 불에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최대감의 피부는 점점 검게 변했습니다. 부스럼이 터진 자리는 딱지가 앉았는데 그 딱지가 검은색이었습니다. 마치 불에 탄 나무 껍질 같았지요. 딱지는 두껍고 딱딱했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갈라지며 피가 흘렀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한양에서 명의를 불러와라. 최대감의 명에 따라 전국 각지의 명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양의 내의원, 중국에서 의술을 배웠다는 의원, 백두산에서 온 약초꾼. 모두가 최대감을 진찰했습니다. 하나, 어느 누구도 이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은 제가 평생 처음 보는 괴질입니다. 의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장부는 멀쩡합니다. 하나 피부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약을 써도 듣지 않습니다. 침을 놓아도 소용없고 뜸을 떠도 차도가 없습니다. 마치 저주라도 받으신 듯. 의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대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아이다. 내가 버린 그 아이의 저주다. 내가 죽이려 한 그 아이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 밤마다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꿈속에서 아이가 최대감의 살을 뜯어먹었습니다. 작은 이빨로 최대감의 팔을 물어뜯고 살점을 씹고 피를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날 버렸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를 먹겠어. 아이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최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그 땀이 부스럼의 고름과 섞여 끈적거렸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최대감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술도 부스럼으로 뒤덮여 음식을 먹으면 입술이 터지며 피가 흘렀습니다. 물을 마셔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최대감은 죽처럼 흐물흐물한 음식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그릇도 먹지 못했지요. 살은 빠지고 얼굴은 해골처럼 변했습니다. 이제 최대감의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 귀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큰딸이 급작스럽게 병으로 죽었습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더니 사흘 만에 숨을 거둔 것입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 딸을. 최대감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에 수분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후, 둘째 부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만 마시다가 석 달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건 벌이다. 하늘이 내리신 벌이야. 내가 죄를 지었다. 최대감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 이미 늦었습니다. 3년, 5년이 지났습니다. 최대감의 재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병을 치료하느라, 구슬하느라 온갖 돈을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명의를 부를 때마다 엄청난 돈이 들었고 약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하인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최대감의 집안이 저주받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누구도 이 집에서 일하려 하지 않았지요. 50명이 넘던 하인들이 이제는 10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밭과 논도 팔았습니다. 소작인들은 다른 주인을 찾아 떠났습니다. 한때 남원 제일의 부자였던 최 대감의 집은 이제 쓸쓸한 빈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마음을 놓으십시오. 도련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살아남을 리 없습니다. 마당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당쇠도 이제 늙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등은 굽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다. 그 아이는 살아있어. 내가 느낀다.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나를 저주하고 있어. 밤마다 내 꿈에 나타나. 나를 괴롭혀. 최대감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검게 변한 피부, 터진 입술, 충혈된 눈. 최대감은 더 이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는 해안이라는 이름을 얻은 아이가 눈먼 스님의 보살핌 아래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해안은 7살이 되던 해 겨울 가장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폭설이 내려 산길이 꽁꽁 얼어붙었고 계곡의 물도 얼음이 되었습니다. 해안은 스님과 함께 암자에서 지내며 불경을 읽고 글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휘익, 휘익. 바람이 암자를 흔들었고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해안은 스님과 함께 화로 옆에 앉아 손을 녹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으르렁. 암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짐승의 소리였지요. 스님, 무슨 소리예요? 해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스님의 옷깃을 꼭 잡았습니다. 호랑이로구나. 눈먼 스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겨울이라 먹이가 없어 산을 내려온 모양이다. 호랑이도 배가 고프면 사람을 습격하지. 스님은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해안아, 두려워 말거라.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호랑이도 어찌하지 못한다. 암자의 문은 두껍고 튼튼하니 스님은 문으로 가서 빗장을 단단히 걸었습니다. 나무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으르렁, 으르렁. 호랑이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암자 바로 밖에서 들렸습니다. 쿵, 쿵. 무언가가 암자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가 암자 주변을 빙빙 돌며 탐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아는 무서웠습니다. 7살 아이에게 호랑이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였지요. 하지만 혜아는 용기를 내어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혜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어른 남자 2명을 합친 것보다 더 컸지요. 노란 털에는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고 네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빛났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호랑이의 눈이었습니다. 노란 눈동자가 달빛에 반짝이며 암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배고픔과 잔인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지요. 호랑이는 암자 문 앞에 섰습니다. 쿵! 호랑이가 앞발로 문을 쳤습니다. 암자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지붕에서 쌓인 눈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쿵! 쿵! 호랑이가 계속 문을 쳤습니다. 나무 문이 삐걱거렸고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스님. 무서워요. 혜안이 울먹였습니다. 스님은 혜안을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혜안아, 두려워 말거라. 이 스님이 있지 않으냐. 그리고 스님이 혜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으냐. 그 호랑이의 이마를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혜안은 떨리는 눈으로 다시 창문 틈으로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호랑이의 이마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글씨가 없었습니다. 죽을 날짜가 없었습니다. 스님, 호랑이 이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그 호랑이는 아직 죽지 않는다. 오늘 밤 그 호랑이는 죽지 않는다는 뜻이니라.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죽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렇다. 하늘이 정한 운명이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니라. 쿵, 쿵, 쿵. 호랑이는 계속 문을 쳤습니다. 30번, 40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쳤습니다. 하지만 문은 버텼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은 호랑이의 힘에도 부서지지 않았지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호랑이는 지친 듯 문을 치는 것을 멈췄습니다. 으르렁.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분노보다 좌절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호랑이는 암자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눈 위에서 뚜벅뚜벅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암자 담장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호랑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암자를 감시하듯 밤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안과 스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화로의 불을 계속 지피며 밤을 지샜지요.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해졌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일어났습니다. 으르렁. 한 번 더 낮게 울더니 호랑이는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커다란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갔어요. 스님, 호랑이가 갔어요. 혜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느니라.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산 아래 마을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해안과 스님이 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스님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팡이로 길을 짚어가며 놀랄 만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다 해안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사냥꾼이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바로 지난밤 암자를 습격했던 그 호랑이였습니다. 노란 털, 검은 줄무늬, 거대한 몸집. 틀림없었습니다. 사냥꾼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활과 화살이 있었지만 너무 다급해서 쏘지 못하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바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입을 벌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사냥꾼의 등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해안은 사냥꾼의 이마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해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이마에는 검은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오늘 옷이 호랑이. 오늘 옷이, 즉 지금 이 순간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돼. 해안이 외쳤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땅에 내리쳤습니다. 쿵! 그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메아리가 되어 쿵, 쿵, 쿵 여러 번 울렸습니다. 호랑이가 멈칫했습니다. 노란 눈이 스님을 향했습니다. 호랑이는 스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밤 암자에 있던 사람이었지요. 짐승아. 스님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물러가거라. 이 사람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라.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지요. 하지만 스님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마치 호랑이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배고픈 것을 내가 안다. 겨울이라 먹이가 없는 것도 안다. 하나,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느니라. 그것은 하늘의 이치를 어기는 것이니라. 스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그 목소리와 함께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와 스님이 대치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후, 후, 후. 호랑이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입김 속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해안은 숨도 쉬지 못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스님의 옷깃을 붙잡고 있었지요. 1분, 2분, 3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랑이가 움직였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호랑이는 스님을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산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커다란 몸집이 나무 사이로 사라지고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사냥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지요. 스님. 스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냥꾼이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었습니다. 해안은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죽을 날짜가 써 있어도 바꿀 수 있구나. 운명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스님이 혜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혜안아, 잘 보았느냐. 죽음은 정해져 있지만 때로는 바꿀 수 있느니라. 하늘의 뜻도 사람의 노력 앞에서는 굽히는 법이니라. 그 후로 혜안은 더욱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이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요. 세월이 흘러 혜안은 15이 되었습니다. 혜안의 소문은 이제 삼남 지방을 넘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지리산에 살아있는 부처가 있다더라. 죽을 날짜를 보는 신동이 있다더라. 그 아이가 보면 죽음도 피할 수 있다더라. 그해 겨울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최대감이 지리산으로 온 것입니다. 1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저기다. 저 암자다. 최대감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들과 무사들이 암자를 포위했습니다. 최대감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15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병으로 야윈 얼굴, 검게 변한 피부, 구부정한 등, 떨리는 손. 괴물처럼 변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혜안이 암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안은 최대감의 이마를 보았습니다. 글씨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는다. 최대감도 혜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냐? 그렇습니다. 혜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대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는 내가 언제 죽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아버님의 이마에는 아무것도 씌어 있지 않습니다. 최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나는 죽지 않는단 말이냐? 아닙니다. 아직 아버님의 죽을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언제 죽을지는 아버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최대감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하하, 그렇구나. 나는 아직 죽지 않는구나. 최대감의 웃음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 죽놈을 잡아라. 나를 저주한 죄로 능지처참을 시켜야겠다. 순간 무사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스르륵 차가운 쇠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안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아버님이 저를 버린 것을 원망했을 뿐입니다. 닥쳐라. 내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내 놈 때문에 내 딸들이 죽었다. 내 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되었다.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님이 저지른 죄의 대가입니다. 그때 마당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안 됩니다. 도련님은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마당쇠, 내 놈도 감히 내 명을 거역하느냐? 최대감이 소리쳤습니다. 15년 전 제가 도련님을 이 산에 버렸을 때 저는 평생의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 지금 보니 도련님께서는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당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최대감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좋다. 그럼 너부터 죽여주마. 무사들, 저놈부터 베어라. 무사들이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안이 소리쳤습니다. 멈추십시오. 혜안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무사들이 멈칫했습니다. 혜안은 천천히 최 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죽음을 볼 수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무슨 소리냐? 아버님의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님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버님의 미래가 바뀝니다. 혜안은 최 대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저를 죽인다면 아버님은 역적의 아비가 되어 비참하게 죽으실 것입니다. 하나, 만약 아버님께서 저를 용서한다면 아버님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최 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아버님, 선택하십시오. 복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용서를 할 것인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최 대감 뒤에서 정참봉이 움직였습니다. 정참봉의 손에는 비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혜안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정참봉의 이마에 씌어진 글씨를 오늘 오시. 그리고 정참봉의 손에 들린 칼이 최 대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님, 뒤를 조심하십시오. 혜안이 외쳤습니다. 최 대감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참봉. 내 놈이. 정참봉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최 대감. 30년을 개처럼 부려먹고도 재산 한 푼 나눠주지 않았지. 아니, 오히려 내 재산까지 빼앗아갔지. 너 때문에 내 가족이 굶어 죽었어. 내 아들이 병으로 죽었어. 이제 갚을 때가 왔소. 슥. 번개처럼 빠른 칼날이 최 대감의 가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혜안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손에서 염주가 날아가 정참봉의 손목을 쳤습니다. 탁! 비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정참봉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사들이 재빠르게 정참봉을 제압했습니다. 이놈을 잡아라. 무사들이 정참봉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최 대감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너, 왜 나를 살렸느냐? 최 대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비록 저를 버리셨지만 그 덕분에 저는 스님을 만났고 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님의 목숨도 구했으니 우리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혜안이 돌아서서 암자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기다려라. 최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혜안이 멈춰 섰습니다. 최 대감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생전 처음으로 최 대감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검게 변한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내 욕심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용서해다오. 아비가 잘못했다. 최 대감은 울었습니다. 15년간 쌓였던 죄책감, 고통, 후회가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미 아버님을 용서했습니다. 15년 전에 스님께서 저를 안아주셨을 때 해안이 다가가 최대감을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버님. 이제 아버님의 이마에 글씨가 보입니다. 뭐라고? 10년 후 봄. 집에서 편안히. 해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최대감은 해안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내 아들. 내 아들아. 그 후로 어찌 되었을까요? 정참봉은 영모를 꾀한 죄로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최대감은 집에 돌아와 재산의 대부분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세우고 가난한 이들에게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았지요. 신기하게도 최대감의 병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스럼이 아물고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고통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마당쇠는 최대감의 허락을 받아 종의 몸에서 벗어나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최대감은 마당쇠에게 땅과 집을 하사하여 마당쇠는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안은 지리산 암자에서 평생을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의 죽음을 보고 경고해 주었지요. 해안 덕분에 수백 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최대감은 정말로 10년 후 봄날 집에서 편안히 잠들듯 숨을 거두었습니다. 임종 직전 최대감은 마당쇠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고맙다고 전해주게.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해안은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십시오. 해안은 자신의 이마만큼은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죽음은 볼 수 없는 법이니까요. 하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해안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밤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탐욕과 두려움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고 용서와 선행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버림받은 존재라도 세상에는 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해안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최대감처럼 잘못을 뉘우치는 용기로 여러분도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부자는 내일 밤에도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